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이런 문제 앞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대처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당장 닥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환난은요, 그 환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환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이 성도들에게 감춰져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이 넘었고 오늘도 보니까 거의 토요일 확진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주일간 평균을 보면 3,500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겨났다고 중대본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방에 사시는 부부가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되었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한 제약회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델타 변이 때문에 큰 유행이 왔잖아요. 이번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가 생겨나서 지금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지금 다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유럽 지역에는 하루에 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코로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놔야지.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참 살지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시편의 절반을 기록한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또 위대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피난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투철한 신앙을 고백한 그런 시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며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세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라는 의식 속에서 경제적인 침체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오히려 다윗에게 우분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런 혼란과 이런 위기가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다윗의 열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환난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대부분 표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다음으로 차기 왕으로 지명되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궁에서 뭔가 훈련을 받고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정권 교체 위원회가 생겨져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울의 시퍼런 칼날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드로 피난한 거예요. 좀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가드에도 다윗의 명성이 신하들에게 알려졌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쳐 이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다윗이 그 승전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대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자기를 더 높여야 되는데 다윗을 높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드에 있는 신하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 결국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나 예전에 그 다윗이 아니야. 나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갔어.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에도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방 나라로 피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내를 빼앗기려면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그것을 그대로 이삭이 했고, 또 여기 보면 다윗도 그렇게 방법은 다르지만 피난 간 거예요. 다윗은 잠시나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해버릴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짐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게 다윗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을 다윗은 확신했으면서도 잠시나마 믿지 못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굴함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가 우리를 둘러 진친다고요? 천사가 둘러 진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려고 사람들에게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사방에는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환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뒤쪽에 환난 뒤에 감추어 놓은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맛보아 안다는 것은 신앙의 체험을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바로 이 맛이야. 어떻게 하면 그 맛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데리고 가서 함께 먹으면 그 맛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맛보한다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의 맛을 야 정말 맛있다면 다른 사람 데려가서 그 맛을 맛보게 합니다. 체험하게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난당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피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잠시 잠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잠깨를 부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깨로 인해서 가드에서 도망치듯이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의 맛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음식을 먹음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이곳에 있음을 깨닫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이 언제 임하는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매 순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도 부족하고 또 물질도 부족하고 풍성한 것보다 부족함이 많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얻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자 원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욕심입니다. 육신의 부족을 우리는 채울 수 없지만 영적인 부족은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족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부족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부족도 함께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육적인 부족과 영적인 부족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굴함을 깨닫고 중요한 사실을 고백했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왜 가드와 아기스를 의지하였는가? 자신의 군사는 부족하니까 가드와 아기스를 의지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번 인식하면서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만족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윗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부단히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생의 사자가 굶주릴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보세요. 모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 앞에 엎드리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2021년 11달 동안 여러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최상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주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환난을 면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그 고백을 듣고 저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